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서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이제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게 계속 짧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하나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 4명의 친구가 한 명의 중풍병자를 들고 그 사람 인파에 몰려가지고 지붕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 막 구멍을 뚫고 그 병자를 예수께 달아내리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건데, 지붕을 뭐 뚫고 나무 집을 말이죠. 그들의 바라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친구 병 고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걸 했으니까. 근데 그 침상이 자기 눈앞에 오자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도 다 아시죠. 왜 이렇게 된 건지. 근데 예수님은 아들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말인 줄 알아요? 그들을 바라는 거는 야, 병 나았다 이건데,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뭐 중풍병자는 그대로 누워있죠. 병이 걸려있어요, 그대로. 제가 만약에 그 친구였다면 뭐야 이게 이랬을 겁니다. 이건 뭐야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율법학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말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가복음 2장 6절인데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했다, 이런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좀 되게 어려운 게 하나가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막 이해가 안 되고, 그렇죠? 단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일종의 단절이잖아요. 여기도 이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 그때가 제일 괴로워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뭐 들리지도 않고, 뭐 옆 사람은 막 박수치고 좋아하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게 됐습니다. 본래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별로 뭐예요? 좋아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한국식으로 튀기 이렇게 혼혈돼 버린, 이방과 혼혈돼 버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은. 거기 가서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이렇게 한 잔 달라고 그러죠. 이 요한복음 4장인데, 그때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요,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게 친절한 소리 같아요, 불친절한 소리 같아요? 네? 아니, 당신 왜 나보고 달라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좀 불친절한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놀란 듯. 예. 그러니까 놀란 것도 있는데, 놀란 것도 있는데요. 실은 이 여자가 성경을 보면 남편이 5이에요. 그러니까 12시에 우물가에 왔다 그러죠? 네네. 12시는 다 일하러 갈 때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물가에 왜 이때 왔겠어요? 사람 눈을 피해가지고 온 거예요. 물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서둘러서 이제 물 깃고 빨리 도망쳐야 되니까, 마을 사람 안 봐야 되니까, 그죠?
그러고 있는데 가서 물 달라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 좋게 안 보는데 뭐 하필 나한테 그러는 거야? 저는 그런 거가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요한복음 4장 10절인데 내가 도리어 내가 청하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4장 10절이에요. 그러면 되게 이상하죠. 왜 그래요? 자기는 막 샘솟듯이 솟아나는 물을 가지고 도리어 줄 수 있다는 사람은 왜 나한테 물을 달라는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인은 뭐냐면 11절 선생님은 뭐 두레박도 없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물도 풀 수도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지금 여기까지 봤는데 말이에요. 이 서로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완전 서로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신앙할 때는 이게 제일 머리 아프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나는 뭐 알아들을 수가 없고 뭐 이렇게 되면 말이죠. 그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들어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요. 아마 이거는 그렇죠. 진짜 약점이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진짜 잔인하잖아요. 그죠? 잔인하지. 되게 그렇게 뭐 뒤에 속닥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되게 감춰주고 그래야 될 이야기잖아요. 근데 진짜 이상한 게 이렇게 딱 말해버리니까 이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신이 나 알아봤네 이렇게 되잖아요. 나 남편 뭐 없다 이렇게 막 이런 뭐 속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그 예수님이 뭐예요? 대화하고 주도권을 잡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과 말이 통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후에 28절을 보면 물동이도 다 버려버리고 동료로 막 뛰어가요. 그러니까 실은 이 사람이 이 상황에서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야. 이제까지 방금 전까지 사람 피해 다니던 사람들을 막 향해서 막 달려가가지고 뭐냐면 내가 한 일을 모두 마친 분이 내가 한 일이 뭐예요? 남편 다섯이 있는 일인데 창피한 일인데 그걸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한 모든 일을 알아맞힌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게 너무나 자기에게 뭐 취약점이었고 막 어떻게 하면 뭐 이걸 감출까 막 그래서 뭐 사람을 피해가지고 우물오고 그랬던 건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 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과의 대화가 통하자 엄청난 희열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거에 우리가 이게 참 이게 미스테리라 그러나요? 설명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 딱 대화가 통하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 하나의 신앙의 목표로 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이제 그 여자는 마을 사람을 향해 뛰어갔고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요한복음 4장 32절인데요.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음식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뭐예요? 누가 잡수실 거 갖다 줬나? 이렇게 해요. 뭐예요? 제자들하고 또 말이 안 통해요. 그렇잖아요. 엉뚱한 말 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소통, 그게 이렇게 실은 어려운 것이고 우리에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 전혀 다른 말을 막 하거든요. 그 시편을 보면 내가 사슴이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웃습니다. 시편 42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이 고통을 호소하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분리돼 버렸어요. 분리돼 버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고통인 겁니다. 이게 우리는 뭐 현실이 어떻게 뭐 사업 망하고 이게 고통인 줄 아는데 아마 신앙생활 해본 사람 그게 아니란 거 알 겁니다. 뭐 돈을 1000만 불을 갖다 줘도 말이에요. 그런 하나의 분리가 일어나 버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 버리면 그 고통은요 우리가 어떻게 그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과연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건데요. 우리 특별히 개신교에서는요 뭐가요? 성경의 말씀이 척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죠? 내가 뭐 직통으로 뭐 하나님 말씀 들었다면 이거 직통 계시하는 사람들 실제로는 굉장히 조심하세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이고 그렇죠? 성경이 우리 하나의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척도다,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계십니다. 근데 뭐 우리가 뭐 주석책도 보고 뭐 헬라어 히브리어도 알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성경 공부도 나가고 뭐 그래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래 우리 뭐 개역도 있고 공동번역 새번역도 있고 이 한글 성경만 있으면 된 거예요 실은.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뭐 조금씩 뭐 힌트를 뭐 더 뭐 얻을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성경도요 우리가 아주 성심을 다해 가지고 학자들이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초등학교 때 전체의대강 숙제 많이 하셨죠? 전체의대강이 뭔지 알아요? 그런가? 우리 제 초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책 읽고 이 내용이 전체 무슨 이야기를 했나 요약하는 거. 그걸 우리는 전체의대강 그 전과에 그렇게 하는 전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숙제라고 하면 또 가끔 전과도 베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고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내게 무엇을 이야기했나 이 메시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 속마음을 가지고 내 이야기를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뭐 교회도 많이 다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저 성구 한 구절 읽어놓고 그냥 자기 이야기 드립다 해버리면요 이게 뭐 들었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성경이 무엇을 말했나 이걸 얻는 게요 말씀을 듣는 가장 아주 중요한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뭘 말했나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도 이제 말씀을 얼마나 내 마음판에 깊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3장 27절을 보면 바울이 되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마다 가서 성경을 다 읽고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자기들이 수도 없이 들었고 혹은 암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이야기를 뭐예요? 자기가 읽고 외워놓고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좋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 몇십 년 전에 우리 아버님한테 뭐 들었던 이야기가 내가 얘기를 보니까 알겠어.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었구나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들어도 듣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그들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은 들은 게 아니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는 그 언젠가 그 한번 어떤 분이 귀신이 들렸다고 저보고 와서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를 눕혀놓고 나는 막 이렇게 기도를 잘 못하는데 그때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냥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 찬송가에 빈들의 마른 풀과 그 찬송이 있어요. 그걸 1절을 있잖아요. 저녁에 가가지고 저녁 시간부터 아침 새벽까지 불렀어요. 처음에 딱 불렀더니 이놈의 귀신이 나를 따라하는 거예요.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 그래서 근데 그냥 나는 뭐 외우는 게 그러니까 찬송가다 뭐 계속 외우면 부르는 게 1절이죠. 뭐 1, 2, 3절 하면 복잡하니까. 근데 이제 아침에 새벽정이 땡땡 울리가 되니까요. 그때 갑자기요. 이거 무섭다고 이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요. 막 부르지 말라 막 그러는 거예요. 기니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찬송은 부르기는 불렀는데 찬송은 부른 게 아니에요. 제대로 찬송을 부르기까지는 한밤을 꼴딱 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는 뭐예요?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이 뭐를 말했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어때요? 그 성경이 정말 내 가슴에 탁 박히게 아주 깊이 박혔느냐 말이에요. 그게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사마리아 여자를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마리아 여자는 그 마을 가는 게 싫었을 겁니다. 이거 물 이렇게 이고 가면 저 마을 사람들이 뒤통수에 대고 말이죠. 저거 남편 다섯이야. 뭐 이런 소리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리고 뭐 낄낄대고 말이죠. 그게 들렸을 거 아니에요. 모른 척 하긴 했지만. 그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퉁명스럽게 그랬죠. 이거 당신 유대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 말도 안 걸지 않냐. 그나마 여자에게 무슨 말을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너에게 그 정말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을 주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정말 거기 올 때마다 무슨 생각했겠어요? 자, 그냥 꼭지만 틀면 쫙 쏟아지는 물이 집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안 오고. 그래서 그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자가 말하되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뭐예요? 그냥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돗물이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의 성령. 우리 속에 솟아나는 성령을 이야기했는데 이 여자는 뭐에 대해서 완전히 그 물에 그냥 탁 박힌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뭐 어떻게 해석돼요? 수돗물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그렇죠? 이게 제대로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겠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을 볼 때는 내 집착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해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성령이 수돗물로 바뀌어버려요. 그죠? 예수님과 말씀이 통하겠어요? 안 된다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서 정말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전체 대가 이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보란 말이에요. 둘째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 세 번째로 내 집착을 좀 버리란 말이에요. 내 색안경을 끼고 성경 보면 다 파랗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뭐죠?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주도권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병이 나가지고 말이죠. 저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해주는데 내가 막 더 아는 척 해보세요. 막 이거 무슨 병이고 내 병이니까, 내가 뭐,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무슨, 저기 뭐요, 이 병을 막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의사들은 되게 화낼걸요. 내가 고치려면 어떻게 해요? 나는 실제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의사에게 내 몸을 딱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 23절인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출신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출신이 다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알겠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뭐가 이래요 저래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얘기해서 어떤 말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 아멘 하잖아요. 이해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나는 위에서 왔다. 너는 아래에서 왔다.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하나의 절대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한 줄 읽어놓고 여기 예화 들고 저기 예화 들고 자기 경험 이야기하고 아니면 여기서 유행가 부르고 아니면 또 사람 웃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 메시지를 정확히 그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게 한 몇 줄을 두고 지금 이 가버나움의 이 사건을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본다면 이래요. 주님은 그 가버나움 사람을 지금 우리 달래 교인도 몇 분 계시잖아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 학습 계획서를 짠 거예요. 제일 처음에 가버나움에 가셔서 예수님은 회당에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영국으로 치면 일막이 시작됐어요. 말씀을 전하셨는데 말씀을 전하시면서 귀신이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다. 그게 마가복음 1장에 나와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발견한 겁니다. 처음 본 일을 그들이 발견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이 그날 밤에 그냥 전부 베드로 처갓집에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게 첫 단계예요. 우리 그런 예수님 믿다가 그런 걸 경험하면 식음 전폐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때 깊이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그 1장 37절인가 나오는데 다른 말로 가버리세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 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쳐가지고 10년 더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아마 이해가 안 됐을걸요. 이게 뭐야? 그렇잖아요. 고쳐주시고 그래야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 가버렸어요. 여러분 탕자 비유를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탕자가 먼 이방 땅에 가서 돼지 우리에 있을 때 그거 타락해가 그 세상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좀 달리 생각하는 게 그 돼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인 것 같아요. 거기서 변하니까. 거기서 변해 살아오냐 완전 두들겨. 제가 목회를 했지만 뭐 제대로 뭐가 다 형통하면 교회 안 나와요. 누가 거길 나와요. 한번 막 쥐어 터지고 그냥 막 코피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나와요. 그죠? 거기서 바로 그런 기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그들이 별 생각을 다 했겠죠. 뭐 배신감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말이죠. 그렇죠? 낙담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게 2막이라고 하면 이제 3막이에요. 3막.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때 거기 있던 사람이 뭐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때 누가 등장해요? 바로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한 사람이 이제 거기를 온 겁니다. 그죠? 거기를 왔는데 뭐예요?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한 게 아니라 너 죄가 용서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건 뭐냐 이거예요. 뭐 보이지도 않고 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게 3막의 2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그 환자의 죄를 용서했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죄 용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뭐라고 하냐면 그 사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입증하겠다는 겁니다. 알게 하겠다. 그렇죠? 일단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을 실천을 하셨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이제 2막에는 뭐예요? 이 모든 이 사실들을 너희로 어떻게 알게 하겠다. 프루브, 내가 그러니까 입증을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차근차근 왔지만 예상외로 성경 여러분 생각하는 이상으로 성경은요 굉장히 친절해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내 생각을 딱 버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이렇게 물길을 따라 쫙 가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뭘 하냐면 자신이 입증할 내용을 이렇게 밝혀요. 뭘 입증할 거냐? 그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 이걸 인증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뭘 인증하실 거냐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인증해야 합니다. 인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 경우에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그냥 30세의 목수의 아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걸 아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인가를 알았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의 천국 열쇠를 이미 손에 쥔 사람이에요. 이 성경 자체도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 복음서를 보면 그 마가복음 이제 8장입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실을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그리스도론이죠. 나는 누구냐 이 말. 너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걸 물어봐요. 아까 저 인용도 했었는데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자,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요, 이걸 터닝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 고백이 있자마자 예수님은요, 길을 확 전환해 버립니다. 어디로?
그 예루살렘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뭐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뒤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그때 가르치기 시작했다. 마가복음 31절이에요. 8장 31절.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깨달았을 때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행로를 완전히 십자가로 확 전환해버려요.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깨달았을 때는 이런 삶으로 전환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고 하면 인자라 그래. 인자. 이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성경 속에는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도 표현해요. 또 그와는 좀 상반되는 사람의 아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아들은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사람이 약해요, 강해요? 약해요. 썩을 존재예요. 예수님은 바로 죄로 인하여 썩고 죽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다는 의미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약하게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은 하나의 육적인 한계를 우리가 똑같은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뭐 회초질을 했는데 그는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프지 않고 뭐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실제로는 구속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런 육적 한계를 가지고 십자가를 감당하셔서 우리를 죄 용서하셨다면, 그리고 또 그 사람 그 중풍병자에게 죄 용서를 선언하신 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가 비록 육체적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런 육적 한계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의 기회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적인 이 문제가 육적인 해결이 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원하신 건 그게 아니고 육적 동기로 왔지만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 동기지만 하나의 그것을 상승시켜서 영적 기회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뭐냐면 이게 뭐야? 저도 참 지나보면 그 뭐라고 좀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요 왜 갑자기 성령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망한 사업을 회복하셔야지 무슨 구하지도 않은 성령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가 갖고 온 육적인 동기를 영적인 걸로 상승시켜 버리는데 사람들이 이때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뭐 세상 보자 뭐 이렇게 목매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일을 성경에서는 어떤 인자가 어디에서 땅에서 하셨다는 겁니다. 땅에서. 저는 실은 이거 뭐 우리가 폰을 들고 다녀도 아이고 이 폰이 사용하는 게 하도 복잡해가지고 아마 우리가 사용 못하는 게 더 많을걸요. 얼마 전에
작년인데 그 고추 여기 저기 우리 사와리 댁에서 사가지고 닦아가지고 방앗간에 들고 갔거든요. 거기서 빻았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 폰으로 계좌이체를 하래요. 근데 전 그거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못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앱을 물론 이제 깔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앗간에서 그 계좌이체는 은행원이 옛날에 했던 거 아니에요. 내 계좌를 열고 상대 계좌에 집어넣는 거니까 은행원이 했던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걸 우리들이 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셨는데 그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14절을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이해되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유대인에게는 완전히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이런 제한된 한계를 갖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죠? 근데 요한복음은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말부터 탁 그 말을 시작하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달래교에 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소지를 옮겨버렸다는 겁니다. 아까 폰 이야기를 했지만 은행원이 하는 일을 내가 그 방앗간에서 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일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 이 인자가 땅에서 바로 우리의 현실에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죄를 용서하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1절에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자, 이 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 못할 말이 하나도 어려운 단어도 없고, 그죠? 근데 이 말씀을 한마디 하시자 이 병자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딴판 세상을 경험한 겁니다. 그 한마디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게 일상적인 거라 그런데 우리는 어제도 밤과 낮을 경험했잖아요. 깜깜한 밤이었는데 지금 해가 뜨고 낮이 돼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이제는 낮이 있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말씀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이 병자를 향해서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일어나라. 내 자리 거두어 가지고 집에 가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소리 질러야지 되고 그런 것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일어나 가 이런 거겠지 뭐. 그죠? 그 천일 야화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열려라 참깨 그런 게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그 식물이 한두 가지입니까? 수만 가지잖아요. 그 중에서 딱 참깨를 알아야 통하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런 비밀번호도 없어요. 완전히 우리가 일상으로 사용하는 언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누가? 예수께서 하시니까 아예 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존재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께만 일어나는 일이냐?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일이 우리 안에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2절이거든요. 자관 그 놀라운 일인데 중풍병자에게 그 한마디를 하자 그는 딴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라면 이 중풍병자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에요? 일어나 가라. 그 말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 말을 했다가는 딱이 맞았을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되니까. 그죠? 근데 예수께서 그 말을 하시자 그 말씀이 현실이 됐다.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뭐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열매나 참깨처럼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무슨 종교적인 뭐 특별한 특수한 주문을 교육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그 말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동반하게 된다. 그러니까 꼭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학교 생물 선생인데 그 말을 해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육체가 썩어져 버릴 것인데 우리는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더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반되셨을 때 그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어때요? 태초의 그 말씀이 그 말씀이 회복되었다 이거예요. 그 태초의 말씀이 회복된 겁니다. 그러자 12절에 어때요? 중풍병자가 일어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병자는 그랬죠. 예수님께 갈 때는 어떻게 했냐면 들것에 실려갔어요. 들것에 실려갔는데 그는 들것을 이제 들고 갑니다. 가면서 그는 뭐냐면 그 사람은 이 예수님 말 때문에 난생 처음 만난 나를 만난 거예요. 표현이 이상하네. 이런 나를 만난 적이 없어요. 맨날 실려 다녔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 예수님은 저 미친 광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광풍이 예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고 순종하잖아요. 근데 그는요 그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향해서 명령했을 때 그 중풍병이 마저 기가 달려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 보게 됐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이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첫째는요, 율법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제 순박한 사람들입니다. 말씀하니까 그대로 되네. 그래서 믿었어요. 근데 저는 좀 이것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에 걸렸을 때 바라바를 살리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도 실족하기 십상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돌아가 버리십니다. 그걸 인정하겠어요? 내 사업 다 망해버리고 다 망해버렸는데 그 인정하겠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신학을 한 사람과 또 어떻게 보면 이 평민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는 그들이 찬양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렇게 기적을 따라가다가 결국 자기 한계를 보였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지적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현실이 와도 우리는 그걸 수용할 수도 있어야 돼요. 여기 뭐 눈에 보이면 막 하나님 찬양하다가, 그렇죠? 자기에게 불리하면 말이죠, 그렇죠? 뭐 바라바를 살려라 그렇게 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기적의 뭐예요? 처음에 1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집을 사가지고 돈을 내면 뭐예요? 도장을 딱 찍었죠. 응? 이건 내 집이다 그렇게 도장 찍잖아요. 영수증에. 그런 하나의 자료로서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이 이야기를 기적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를 하냐면 실제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과 기적을 행하여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을 홀리리 할 것이다. 말세의 때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수단이에요. 가장 탁월한 수단입니다. 그죠?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절대 신뢰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일 처음 제가 시작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가장 변치 않고 정확한 척도가 뭐냐? 그 말씀이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얼마 전에 일이 있어가지고 말이지 이제 저 방 빌리려고 동생한테 돈 꾼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뭐 동생이 막 영수증 써줘 막 도장 찍어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또 제가 어떻게 상황이 돼서 다 갚았어요. 기적이 영수증 같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으면, 그죠? 뭐 기적을 보여달라 뭐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마귀는 그 몇 가지 기적을 요구해요. 근데 예수님은 다 노해버려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이제 그 중풍병자의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주님이 역사에 대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입증하시는 마지막 내용이라고 하겠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그 방향을 잡아줄 가장 잣대가 뭐냐? 그걸 정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건 뭐예요? 성경 말씀이라는 거.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그 정말 말씀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전체의 대강도 이야기했어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걸 잘 찾고 또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내 색안경을 끼고 보면 성경이 다 파랗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주도권을 성경 말씀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말이에요. 그리고 또 첨족을 한다고 하면
이 기적에 절대 의존하였다가는 오히려 위험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적을 부인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혼돈되고 혼란스러운 이 말세 이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